교리 시간 10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례 표징의 그 연합, 어떠한 성찬과 세례 속에서 어떠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말씀과 성례 8번째 시간으로 또 퀴즈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본문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이라. 자, 이 말씀으로 우리 퀴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의 그 은혜의 모습 안에서 하나하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례와 성찬과 세례, 성찬식 하는 것과 세례. 성례의 제정과 그 의, 그 뜻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7절 그리고 10절이었는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그리고 내 세대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 7절에 하시더니 10절로 가서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그리고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보다 영영한 언약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1절에 보니까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그 할례를 의미하게 되겠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의 그 쉽게 말하면 믿음의 족속으로 인정을 받기 이전에 이 말이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할례 의식을 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시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창세기 22장의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제물 제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바로 그 제물 제사에 의해서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지. 할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지 아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무할례 아직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당시에 바로 그때 창세기 22장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성례는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과 예수님께서 나라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셔서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라고 하시죠. 이것을 믿는 그 믿음,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바로 그것이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한꺼번에 통합한 말이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세례와 성찬과 세례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설정.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다시 말하면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거죠. 마치 결혼하는 남녀가 서로의 결합을 의미로 반지나 목걸이를 교환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본문에 창세기 7장 7절에서 보니까 내 언약을 여호와인 나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인 너와 그리고 너 아브라함의 모든 대대 후손까지 그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대 하나님이 라고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며 인간은 그 피조물이 된 것을 확약하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피조물인 인간을 그대로 피조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길 원하셨답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웃집 아이가 아무리 예뻐도 그냥 이웃집 아이일 수 있죠. 그냥 내가 귀여워하고 예뻐해 줄 수 있는 옆집 또리입니다.
그런데 그 또리를 이제 내가 양자로 삼았다면 내 모든 재산을 그에게 그 뭡니까 이어줄 수 있는 유업으로 다시 말하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의 주인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그 징계와 징벌, 그래서 지옥의 형벌 속에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입적을 시켰다라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인간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거역한 그 범죄,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다시 새롭게 거듭난 자, 곧 양자로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의 징표가 뭐냐면 성찬과 세례다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로 8절까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선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신앙이 아주 돈독한 그러한 아들이나 딸이 되기 이전에 아직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이 연약한 우리 모습들, 아직 죄인이었던 이 경건치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곧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증을 하셨다라고. 그래서 성찬에는 바로 인간이 범죄한 대가요, 형벌인 영원한 지옥,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고 이제 인간에게 드리워진 그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고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바로 성찬을 거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성찬에 사용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떡과 포도주죠. 떡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갚아주신 예수님의 몸을 그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양식입니다. 포도주는 우리의 그 죽음을 대신한 다시 말하면 죄값은 피다. 사람의 생명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떡은 영원한 양식이고 포도는 영원한 음료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58절까지 쭉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게 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은 뭐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는데 내 살은 뭐예요? 영원한 양식이다. 우리 밥이다 이 말이죠. 내 피는 영원한 음료다, 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산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주신 음료인데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 2000년의 사람인데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했고 그냥 이렇게 성경으로만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원래 정체는 뭐였다? 말씀이셨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셨다.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 예수님이 그의 살을 찢기시고 그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고 피가 음료가 되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곧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정말로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보세요. 분명히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집니다. 그냥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밥을 많이 먹고 건강식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건강하죠. 당연히 건강하죠. 밥을 먹지 못하면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례의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세례인데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그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죽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의 몸은 회개로 인해서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악된 나는 죽고 예수의 대속으로 인해서 의로운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장사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세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규정,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지 예수님 자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오로지 나와 온 인류의 죽음과 멸망을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그것이 뭐다? 원이다.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이 10장 28절 그리고 마가 10장 4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인자가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다거나 높임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겨주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명, 우리 육신의 이 생명을 살더라도 내 육신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생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내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가 없고 내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것을 좀 나눠줄 수 있고 내 것을 희생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 것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희생의 은혜가 있다라는 여기 세례 요한은 세례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세례와 불세례와 성령 세례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것은 오늘 여기에 이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에게 뭔다?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 다시 말해 예수님은 뭐요? 능력이 많다. 나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는 성령과 불로 그는 성령과 이게 자꾸 넘어갑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뭐요? 세례를 준다. 이 말씀 속에서 세례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세례가 있고요. 불세례가 있고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 말씀 마태 3장 11절을 해석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더싱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셔요. 산더싱이 그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스승님이 이 말씀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저희 스승님의 설교 그리고 또 산다싱의 그 말 앞에 엎드려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이 진짜구나 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자, 첫째 물세례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 3장 11절에서와 같이 죄를 회개하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회개와 예수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의 의미가 바로 세례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결코 없죠.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스스로 자청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의 물세례는 자신의 죄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는 세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온 인류고 그 안에 바로 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곧 예수님의 세례는 온 인류를 대신한 세례예요. 곧 온 인류가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지옥이며 죽음의 멸망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 죽음과 멸망을 대신해서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에서 예수님은 자청해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 3장 13절 15절까지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 이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 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오라 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의를 뭐하는 것?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이스라엘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곧 예수님의 요청은 이렇게 물세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의 의를 이룬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의미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의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데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백성이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물세례를 받은 것은 곧 나를 대신해서 물세례를 받은 것이고 또 죽으심과 그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불세례입니다. 불세례는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청결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나오나 몰라요. 어디서 이게 해야 될 텐데. 그 불의 특성과 같이 모든 것을 태워서 재를 만들고 그리고 훅 불어버리면 없어진다라는 거죠.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불세례는 물세례와 다르죠. 물세례는 구원의 세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불세례는 전혀 다른 의미죠. 이와 같이 불의 세례는 성도들의 죄성까지라도 모조리 태워 없애버리는 이른바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 중에 첫째인 죄에 대한 책망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보혜사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죄가 마음에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쉽게 말하면 죄의 삶을 전혀 그 말조차도 죄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죄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거룩함과 또 청결함을 나타낼 뿐입니다. 말 하나하나가 정말로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될 정도로 그런 어떤 말과 행동 그런 모습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나는 멀었다 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아직은 불세례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세례는 예수님의 상상순 마태 5장에서 4절에는 애통과 관계가 있습니다. 3절에는 십년 가난이 있습니다. 십년 가난은 뭡니까? 물의 세례와 같습니다. 그리고 애통은 불의 세례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10년 가난에 그 주는 축복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혼돈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10년 가난 회개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축복도 다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10년 가난은 물세례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세례와 관련이 있고요. 애통은 물세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세례는 구원을 받죠. 그래서 천국을 축복으로 얻지만 불세례, 다시 말하면 10년 가난은 뭡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는 죄인의 죄성에 대한 것은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물세례는 전혀 죄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불세례는 구원을 다시 말하면 물세례를 지나서 죄인의 죄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성질을 죄성이라고 그랬죠. 이 죄성을 불로 태우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이 죄를 지을 성질을 완전하게 태워 거룩함과 청결함으로 회복시켜주는 이 은혜가 뭐다? 바로 보혜사의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회개는 2번 해야 된다 그랬죠. 시작 앞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을 할 때 다시 한 번. 그래서 바로 이 청결함, 거룩함으로 회복시키는 은혜가 뭐냐?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10년 가난의 축복은 천국이지만 애통의 축복은 뭐다? 위로다라고 하셔서 죄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아주 거룩한 청결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세례는 이것은 뭡니까? 권능을 의미합니다. 불의 세례는 우리의 청결함을 의미하지만 성령 세례는 권능을 얻습니다. 그 보혜사의 세례는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구분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함께 의미해서 그냥 성령 세례라고 해도 됩니다. 이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1장 8절과도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끔 가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이제 목사님이 어떤 사모님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냥 뭐 한 1년, 2년, 3년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제 너무나도 지쳐버리는 그런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그런 건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막 열심히 나가지고 나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절대 그거 성령 세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썬더싱의 삶의 모습처럼 바울처럼 뭐 불의 뭡니까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산의 위험, 동물들의 어떤 짐승들의 위험, 그래도 회장에 뭐 40대를 감한 것을 뭐 3번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나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도 내 몸에 이렇게 큰 상처가 있고 흔적을 남긴 것이 바로 이것이 이 상처의 흔적이 예수를 위한 흔적이다라고 할 수 없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의 모습처럼 전혀 세상적인 것에는 욕심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성령세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러한 세례, 그 다음에 그 바로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마지막 시대에 또 누군가를 위해서 두 증인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능력세례라고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더 나가서 온 유대와 더 나가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런 능력 세례를 받으면 곧 이 능력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도 저는 이제 말하는데 이러한 성령 세례는 예레미야의 고난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듯이 이런 능력은 그 어떤 고난일지라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삶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요즘에 이제 방통위의 그 위원장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좌파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완전 좌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적인 영화를 굉장히 많이 제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그 동영상이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2시간 뭐 가까이 되는 그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것을 이제 부분 이제 몇 편으로 이렇게 막 나눠요. 몇 편 나눠가지고 그 몇 편째는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정보통신위원회에서 국가에서 삭제한 동영상하고 딱 뜹니다. 몇 번째를 딱 하면 제가 뭐 몇 번째는 기억이 없지만 그래요. 예전에는 그것이 다 인터넷에서 영화로 그대로 방영이 돼서 인터넷 통해서 예레미야도 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보고 베드로의 사도 바울의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방통위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제재를 하더라고요. 뭔 내용 때문에 그렇게 제재를 하는지 모르지만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어쩐지 어떡하든지가 아니라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삶과 인생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 세상의 부귀 영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세상의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의 인생, 그의 삶을 헌신하고 대신 희생하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하는 곳에서도 자꾸 그러고 싶은데 이게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 그래서 저희 팀장님하고도 상당히 트러블이 있어요. 상당히 이렇게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저희 팀장님은 완전히 여러분들 지도자들 중에서 3가지 타입이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지장이 있고 용장이 있고 덕장이 있습니다. 지장은 뭐예요? 지혜를 가진 사람. 그래서 아주 무엇인가를 아주 착착 아주 그냥 사리에 맞게 아주 그런 거. 야, 저 사람 대단히 아는 것이 많네. 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 지장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덕장이죠. 아주 덕스러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런데 아주 사람들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거. 이게 덕이 많은 덕장이. 한 사람은 또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용장입니다. 아주 용맹스러운, 아는 것도 없고, 마음이 좀 너그러운 것도 없지만 아주 밀고 나가는 그런 어떤 장비 같은 타입의 옛날 삼국지에 보면 장비 같은 타입. 그 다음에 제갈공명 같은 타입이 바로 지장. 그 다음에 덕장은 이제 바로 유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저희 팀장은 용장이에요. 별로 아는 것 없어요. 근데 고집은 세. 추진하는 능력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난 뭐 지장이라고 할 수 없는데 덕장은 아직도 못 되고 그래도 뭔가를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그러니까 어저께도 싸울 뻔했어요. 아이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나 한대로 내버려둬요 하려다가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알았어 내가 아주 싸. 어. 그 옆에 이제 조장은 이제 여기도 아니고 저보다 끼지도 못해. 둘이 싸우면 끼지도 못해요. 좌우지간 그래요. 아, 좌우지간 그런데 어쨌든지 우리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뭐가 됩니까? 지장과 덕장과 용장이 다 겸비해져. 뭐 하나 이게 은근히 그 용기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추구해내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근데 그러한 세상의 어떤 강팍한 속에 이런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도전을 못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몇 번 이야기했듯이 저희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전도를 갔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쓱 들어갔더니 한여름에 쓱 들어갔더니 그 마당에 우물가에서 어떤 분이 그 등을 그 문 쪽으로 등을 대고 저 이제 자기 집 안쪽으로 대고 뭔가를 열심히 우물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뒤에가 살며시 가가지고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뒤를 돌아서 탁 보는데 손에 낫이 들려 있다. 낫을 갈고 있다가 뒤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를 돌았는데 손에 낫이 들어있고 뭐라고 그러더니 막 욕을 하더니 그 낫을 갈던 바가지에 물을 갖다가 확 던지면서 나가라고 너나 천국까지 그런다고 막 그래서 놀래서 무서워서 도망 나왔다고 그러. 글쎄요. 만약에 성령 세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흉내 내봤어요. 물러나지 않는 세를. 근데 그렇게 하니까 부작용만 예수를 한번 증거를 해봤어요. 저 사람 저쪽에서 아무리 나는 싫다고 나가라고 막 화를 내고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봤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봤어요. 마음속에 그런 어떤 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끝까지 하면 저 사람이 굴복이 될까? 안 되더라고. 끝까지 저 사람은 나를 반대하고 다시는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는 꼴보기 싫다고 그러지. 절대로 굴복을 안 해.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거룩하고 청결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 거룩하고 성령 세례에 의해서 거룩하고 청결함이 딱 들어오면 상대방이 그렇게 간곡히 하면 그 사람이 풀어진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그 사람이 동화를 됩니다. 변화를 받는다 이 말. 근데 이러한 성령의 그런 어떤 불의 세례와 성령 세례의 어떤 은혜가 없으면 그게 반감이 되는 거예요. 반감. 상대방은 오히려 나를 돌로 치려. 물론 예수님도 돌로 치려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그 안에 그러면 불세례나 성령 세례가 없냐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제가 또 딸이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딸이 시간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준다면 그것을 반문해 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럴 시간은 우리는 어쨌든지 우리가 그런 어떤 성령 세례의 어떤 은혜가 없으면 땅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무섭기도 하고요. 세상이 두렵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 어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마태 3장 11절 내용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례와 성찬의 그런 어떤 의미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세례의 그 권능을 주셨다. 물세례는 우리에게 죄를 이겨서 구원받는 구원의 세례, 구원의 권능을 주셨고요. 또한 불의 세례는 우리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거룩하고 청결함의 그런 어떤 깨끗함의 권능을 주셨고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을 주시는 권능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례와 성찬 곧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례 속에서 성찬과 세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가졌나.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우리는 세례의 그 세 가지 세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실로 내 개인적인, 내 육신적인 그리고 내 인생의 그 육신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 가지 물의 세례는 그리고 또 불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더욱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와 같은 은혜로 주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불로 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